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릴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성탄절을 기원합니다 뜻인데, 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좌우 앞뒤로 좀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 항상 연말에 있어서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365일 동안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웠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직장 생활도 다 가정도 그렇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교사들, 우리 어린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도 일찍 나와가지고 그 보살피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애쓰고, 식당이며 청소며 전도며, 그래도 뭐 칭찬 듣는 소리는 별로 안 듣고, 항상 뭐 잘못했다는 소리만 또 듣고,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 견뎌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의 성탄절을 맞아서 설교 제목을 성탄절이 뭘 하지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런 설교 제목 잘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잘 설교 제목을 안 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뭘 하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는 나는 처음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는가 해서 보니 그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영화를 볼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식당, 좋은 식당이 있는가? 그 소개하면서 좀 이제 값싸게 좀 이렇게 안내해 준다고 하는 그런 선전 광고물이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뭘 하지? 여러분도 받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했는데, 그래 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생각할 게 있더라고. 저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뭘 하지 하고 미리 막 성탄절을 세일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이 뭘 하지? 성탄절이 뭐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절에는 뭘 하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뭘 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처럼 시간대 이번에 연휴가 길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해외로 여행 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안 그러면은 어디 시내, 그 국내라도 어디 여행을 갈까? 좋은 영화를 보면서 또 즐겁게 지낼까? 가족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성탄절을 보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은 극히 소수일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기록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한 걸 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뜨거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익히 아시는 말씀들이죠. 또 익히 몰랐더라도 들어본 말씀이다. 다 아는 구절들이에요. 성탄절에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함께요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봐서 눈여겨 구절들을 보셨으면 그 구절들 속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듯이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고 말합니다. 구주, 소테르, 세이버, 영어로는 세이버 그렇게 말하고 헬라말로는 소테르라고 말합니다. 구속자, 구원자. 또 임마누엘이겠죠. 그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알을 낳으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누가복음에도 구주 곧 그리스도 출시라 그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구주는 똑같은 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어. 직분상의 이름이죠. 그리스도고 기름 부은 메시아고 그분은 바로 주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로 영어로는 로드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주님.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주라고 하면 이 임금을 가리켜서 왕을 가리켜서 주라고 나의 주 하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주 아니 주인이라는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빛이라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다 누가복음에다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출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할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마태가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그 뜻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거한다는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말, 스케노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장막을 친다 설명이 되어 있죠. 장막에 산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산다,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백성들,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말이 해서 잘 이해하시죠? 집을 지어라. 그래서 지은 것이 장막이고 우리는 또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성막. 자, 이 성막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 성전이 되고, 그죠?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그것이 교회로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인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내가 가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만약에 드디어지거든 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가 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백성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집이었어요. 그걸 이제 성막이라고 불렀고 또 그것을 이제 더 솔로몬이 성전으로 지었고. 네?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모습이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해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탄절의 의미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이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 성탄절의 설교를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며 성탄절의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해왔지만은 이번에도 또 성탄절 설교를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25일은 제가 할 테니까 24일은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성탄절 설교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설명해 줄 정도는 되겠지,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성탄의 감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솔직한 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해 드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천지의 창조주가 하늘도 짓고 땅도 짓는데 그 하늘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깔고 앉는 그 자리도 안 된다는 거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턱 놓는, 발을 얹어 놓는 그 발등상이라고 하죠. 발등상 정도도 안 되는데, 안 될 터인데, 이 땅 위에 솔로몬 내가 웅장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성전을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깊은 것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내가 계시겠다. 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 성전에 계신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 감당할 수가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도 참 분노하셨을 것이고 비애를 맛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가가지고 국빈 방문을 했는데 혼례를 받았어. 예? 홀밥을 잡숫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걸 들으면서 말라 꼭 갔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비애를 느꼈어. 중국 놈 나쁘다. 그건 둘째 쳐놓고 우리가 왜 이 꼴밖에 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어.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들일 정도가 안 되면은 정말로 비애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막연하게 세상 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솔로몬이 이 성전에 하나님은 도저히 계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성전은 고사하고 내게 오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할아버지한테 좀 엄한 교육을 받아서 예의 범절에 대한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예의 없는, 예의는 보사하고 버리장머리 없는, 쉽게 말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네. 그런데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신다든가 손님이 오셨던가 하면은, 요즘은 아파트 생활입니다만 예전에 마당이 있고 다 이렇잖아요. 사랑방에 이제 손님이 오셨다,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 마당에서 뛰어놀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나무랍니다. 저 가서 놀아라. 그래서 나가 놀아라 가자. 나가 놀아. 시끄럽다는 거야. 어른들 방에서 뭘 하시는데 담화를 나누시고 말씀들 나누시는데 방해된다고 뜨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으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단순하게 뭐 휴일이니까 여행 가지, 좋은 음식을 먹지 이러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문제인가?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신약시대 오면 그 아들이 친히 오셨어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도. 근데 여인의 몸 속에 잉태되어 출생하신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인들은 아마 자식을 잉태하면서 어느 정도 무언가를 느껴볼 겁니다. 내 몸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게 자란다. 출생한다. 신비로운 일이라네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 거예요, 더더구나.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을 합니다. 10달 동안 뭐 예수님 뱃속에 계셨지 한 달만 있다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10달 동안 다 마리아가 품었어. 그렇잖아요. 엘리사벳 신족에게도 가보고, 가면 엘리사벳이 막 찬송을 하니까 마리아도 덩달아 막 기쁨이 있고, 그래 10달 동안 지내서 해산을 했어. 해산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어. 그리고 애기니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젖 먹고 자란 거 아시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랐어. 그리고 마리아가 또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유다, 요셉, 또 누구예요? 성경에는 네 형제만 이야기 나오지만 또 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되시고 한 가족이 되시고 형제와 부모와 그 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자라서 한 가정이 돼요. 함께, 이것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정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할 때 장면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오늘로 찬송을 그런 찬송했죠.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같은 팀이 아니야. 별을 연구하는 이 한 팀이 아니고 다 떨어져 있는 나라다. 우리가 이제 전설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각각 떨어져 있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면 별에 관한 자료는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대로부터 쫙 다 모아. 다 모았는데 유대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때는 하늘에 별이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을 본 거죠. 우리가 발람 선자가 그런 이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리. 그러니까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건데, 고대 모든 자료들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의 왕이 날 때는 하늘에 별이 나타난다는 거야. 하여튼 특이한 별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이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박사들이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다가 이제 세 벽사들이 만났겠지. 만났어. 자, 하늘에 놀라운 별이 또 올랐어요. 흔히 우리가 옛날에도 사람이 태어나면 별도 태어난다, 이런 이제 이 얘기들도 들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전설적인 얘기고, 어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하늘에 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중요한가요? 태어나는 그 유대인의 왕이 중요한가요? 왕이 중요하니까 별이 하늘에 더 징조까지 나타나는 거지. 그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별이 나타나서. 누가 보면은 뿐만 아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네. 마태복음에도 물론 요셉에게 그랬지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기 아내가 정혼했는데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 큰 고민이 생겼어.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고민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말이야.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는 것이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에게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시다.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뿐이고 너희가 이사의 예언을 못 들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도 놀라운 꿈을 꾼 겁니다. 너무나 이 개꿈이 아니야. 성경적인 것을 너무나 풀이해 주면서 확실하게 일러준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야.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요셉뿐만이 아니죠. 마리아에게도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니 뭐 천군이니 주의 사자니 이 얘기로만 생각하지 그의 존재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습니까? 믿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죠? 이 얘기로만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귀신도 안 믿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노? 귀신들이 실제로 보면서도 안 믿고 천사도 천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천군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들은 없는 존재인가요? 허다한, 왜 말하면 수많은 천군들이에요.
먼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 들녘의 목동들에게도 나타났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주의 영광이 둘러 비쳤다.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났을 때는 큼한 구름으로, 또는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이 산을 막 덮었고 지진이 막 났고 우레와 번개가 쳤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그게 강림하셨거든요. 그쯤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영광의 광채가 확 비쳤을 거야. 밤중에. 목동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네. 성경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맞아. 이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탁 전해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라. 그게 증거다. 그러고 나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천군과 다른 메신저, 사역자들이고 천군은 사음을 하는 거예요. 군대요.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동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저 마하나임이다 그렇게만 이름 불렀는데, 여기에 목동들은 천군과 천사들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병거들이, 군사들이 나타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랬죠. 아람 군대가 막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는 더 많고 크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떠 보니까 막 아람 군대를 뒤를 해서는 막 전체 산을 천군대, 하늘의 군대가 그냥 확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그거 보고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들만 봤는데 그 뒤로는 엘리야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천군이 확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고 비로소 안돈하게 되잖아요. 안돈. 오늘도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어디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 300명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찬송했다고 야단했었고, 언젠가 달성군 저기 그 낙동강에 피아노 100대인가? 100대 맞죠? 100대를 탁 해놓고 연주했대. 연주자 100사람이 같이 해가 연주를 했대. 그래가지고 한번 낙동강 거기 이제 달성군 한번 띄운다고 그랬대, 달성군수가. 그거 보고도 장관이다 그래 생각했죠. 그러나 천군과 천사들이 최고의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찬송은 상상만 해도 놀라울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나도 그걸 참 못 느껴보는 거야. 하늘도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주의 발등상도 부족한데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겠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그 성전보다도 더 형편없는 만물보다 부패한 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겠는가? 상상이 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도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말씀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어머니여
예수님이 그리 부를 때에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만세에 복 있는 자라 그래요. 만세에 너를 복 있는 자라 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라 불리워지는 것. 미신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머니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게 한 어머니 어쨌든 간에 만세 너를 복 있는 자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라고 믿습니까? 우리 맏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동생들이라. 어렵게 나는 참 예수님의 형제라 하는 말이 참 잘 안 부딪혀 와서 사실은 그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라고 그렇게 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거라는 이 생각을 했었지. 그러나 묵상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시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마리아의 그 태에서 양육을 받고 이러실 수가 있는가?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 젖 못 먹고 아마 동양젖 먹고 살았을 거야. 아마 이 생각도 해보고. 살았을까? 못 살 거야. 젖 안 먹고 어떻게 살겠냐?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물을 날린 것처럼 에스더에게는 네가 아니라도 다른 길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다. 마리아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예수님을 다 양육받고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이로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자기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뭘 한내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말하잖아요. 주의 계집 종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하잖아요. 나실 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가? 설명을 쭉 했을 때 마리아는 듣고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그게 믿음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자벳을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네 가운데 너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우리 형님으로 태어나셨다면 나는 예수의 가문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형님으로 태어나신 건 맞이로 태어나신 거야. 마리아에게만 나시면 마리아만 그러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 막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 그래 이제 말이 전달돼서 예수님께 주의 어머니가 바깥에서 형제들하고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냐? 믿는 자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그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 오십니다.
낮고 천한 구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그 먹이통, 구유. 참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요. 그 구유에 나셔서 구유가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보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니 예쁘다. 그래 생각하시나요? 꿀은 내나고 목이 끓고 팔이 끓고 쇠팔이 왱왱 날아다니고 가봐야 알지. 거기에 나셨다. 그런 추한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놀라움 의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렇게 올 줄로 알았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이에요. 믿기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짐승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탄 축하, 뭐가 축하입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축하드립니다. 그건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감사드릴 것이죠. 주님 세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지. 우리끼리는 축하할 수 있죠. 주님 오셔서 참 우리 복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축하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는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그 구유에 주님 오셨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비참한 우리들이 그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 이게 또 죄야. 죄의 제일 극적인 문제, 중요점이 뭐냐 하면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예요. 죄는 무지입니다.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어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그것도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는 모든 무지야.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된 말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고, 전부 다가 죄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살아요. 이질적으로. 나는 그걸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의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머니가 잉태를 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그죠? 입덧. 왜 그럴까? 더 다른 과학적으로 뭐 또 이 얘기 할 수 있고 있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야. 분명히 아내 아이하고 어머니는 혈액도 다를 수 있죠. 혈액도 다르습니다. 그죠? 나는 O형일 수 있고 아이는 A형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혈액형도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하여튼 분명히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가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니까 입덧을 할 수밖에 있겠나. 거룩하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 같은 내게 오셨지만은 안 맞으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니 안 맞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야. 갈등만 있어.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편해. 그런 사람은 죄 짓는 게 더 좋은데 교회 가는 게 막 힘들어. 그만 설교 듣는 게 지긋지긋하고 아내에게 끌려서 오긴 하고 부모님에게 끌려서 오긴 왔는데 이건 뭐 왜 그럴까요? 안 맞아. 그런 거야. 안 맞아. 거룩하신 하고 주님하고 죄인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알잖아요. 죄는 이런 것이다. 처참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러고는 함께 임마누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가 돼야 돼.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임마누엘로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라.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나에는 거기 들어가겠는데 주님께서는 문을 자꾸 두드리는데도 듣지를 못해. 아니, 다른 데 정신이 팔리고 다른 게 좋아가지고 안 열어드리는 거야. 주님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는 뭘 하지?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절을 오게 있게 했잖아요. 성탄절 이야기하면 마리아 이야기 안 하고 될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겸손이고 믿음의 일이죠. 믿음이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동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여자하고 약혼을 결혼을 전제한 정혼까지 했는데 동침하는 거야. 그 뭐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그 희락인데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동침하고 싶고 결혼도 안 하고도 요즘 외박 얼마든지 남자가 사귀는 시대인데 예? 좋은 거 아니죠 그거? 네.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그죠? 독주를 먹지 말라요.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고 먹이지 말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는 기도의 계집종이 오니 그래서 계집종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도록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절대 내가 주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계집종이다. 계집. 남자 종도 아니고 계집종은 더 가치가 없습니다. 계집종이 옵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께서 절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거야. 지가 왕되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죄의 근원이 그거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딱 네가 다 판단한다 이게야. 다른 사람 할 거고 네가 다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인지 모릅니다. 교만은 무지야. 죄를 지으면 첫째 그래서 모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해. 아무리 일러줘도 안 들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어요. 해산할 때만 끝납니까? 젖을 먹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젖을 빨았어. 우리 형제처럼 또 그 동생들과 함께 자랐어. 아버지를 도우며 목수일을 해서 장차를 교회를 지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이 상전절에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가족으로서 함께 우리와 기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박사들을 생각해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요. 이분들은 멀리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듣고 멀리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제쳐놓고요, 멀리서, 우리 그림에 보면 낙대를 타고 왔는데, 하여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래 물어 와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참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사라 하면 적어도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존경받는 상위급의 그런 학자들이에요. 지혜자들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거기에 엎드렸어. 멀리서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이것이 왕에 대한 예예요. 왕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된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큰 사랑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겸손 앞에 우리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납작해야 됩니다. 그의 지혜 앞에, 그의 온유함 앞에 천진난만한 그 순무한 어린아이의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너무 더럽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늙었구나.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 보면 이뻐, 그죠? 깨끗하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뭘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의 거룩함 앞에는 우리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 모든 것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이 있습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쳐야 되나.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유보다도 깨끗하자. 주님이 오시는 우리 마음은 구유보다는 깨끗해지면 좋겠다. 이 성탄절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 평안이 참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분을 기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복전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시대가 곤란하고 국가가 요란스럽습니다.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쳐가는 악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승리해가며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와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